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뭔 말입니까? 헬갓 핫수림. 제 영화 제목 이렇게 보다가 그 영화 제목의 그 영어 제목을 그대로 음력한 영어 제목들이 있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영화 제목을 저렇게 해서 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오늘 히브리 말 그대로 헬갓 핫수림 그렇게 정해봤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헬갓 핫수림에 이렇게 좀 다 관련시켜서 오늘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이 평화의 나라를 헬갓 핫수림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헬갓 핫수림이 뭔 말이지? 좀 더 공부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주로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은 유다지파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제 동조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의 장군 중에서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제 마지막 살아남은 사울의 한 명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 됐어요? 지금 왕이 2명이 됐어요. 다윗도 왕이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왕이고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장군들하고 이스보셋의 장군들이 나와요.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싸움을 하고 전투를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성경을 이제 강해 설교하다 보면은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설교가 있고, 어떤 본문은 가면서 이 본문 갖고 뭘 설교하지? 이래서 어려운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후자에 해당해. 여기 모여서 이 사람들이 싸운 것밖에 없는데 죽이고 이거 그냥 넘어갈까? 그럼 이제 넘어가서 다음 부분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성격이 웬만하면 안 넘어가요. 계속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이 이 지금 거룩한 다윗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와중에 이런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 이런 행동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과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싸움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근데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 한 사람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넬. 근데 다윗의 군사령관을 소개할 때는 3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누구예요? 요압, 그 다음에 아비새, 아사헬. 근데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수루야의 아들. 이들을 얘기할 때는 꼭 수루야의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수루야의 아들. 그 수루야는 누구냐? 좀 배경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조금 알고 공부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복 누이가 둘 있었습니다. 이복 누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수루야고, 수루야 여자예요. 또 하나는 아비가일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요? 목사님 본문에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데, 역대상 2장 15절 17절에 그 유다지파의 족보를 다룬 부분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루야는 다윗의 누구라고요? 이복 누이라 그랬죠. 이복 누이. 근데 여기 나오는 3명의 장군은 다윗의 이복 누이의 자식들이에요. 여기 자식으로 나오잖아요. 수루야의 3 아들들,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의 족보를 한번 따져보면은 외삼촌이죠. 외삼촌. 엄마의 형제니까 외삼촌이고, 이 3 사람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면서 사사로이는 다윗의 외조카들이에요. 외조카들. 이제 자기 누이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역사에서 특별히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떼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정도로 요압은 다윗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수족과 같은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요압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해 보겠지만은 다음 주에 문제가 돼서 나오지만 3장에 그 다윗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고 조카이면서도 이게 다윗의 마음을 때로는 안 들어요. 왕의 말을 지 멋대로 행동을 해. 그래서 3장에 보면 이제 화해를 하러 온 아브넬을 자기 동생 원수를 갚으려고 죽여버려요. 다윗이 절대 죽이지 못하게 했는데 다윗 모르게 죽여버리거나, 또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이제 그 진압하러 나갈 때 다윗이 부탁을 하잖아요. 비록 반란군의 수괴지만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는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가서.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 다음에 가는 두 번째 가는 권력자였어요. 충성을 다해야 했지만은 때로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래갖고 다윗에게 굉장히 골칫거려요. 골칫거리 이 사람이. 그래서 한번 여러분 3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가보세요. 3장 17절에 미리 한번 좀 읽어보면,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니다. 더 넘어가야 돼. 더 넘어가서 39절, 3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때로는 다윗을 위해서 진짜 다윗의 모든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고, 나중에 밧세바를 거간했을 때는 다윗의 밀지를 받아서 그 남편 우리아를 몰래 죽이는데 요압이 나서잖아요. 그런 치치닥거리도 해줘. 그런데 왕의 말을 듣지 않아. 때로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왕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 말이에요. 내가 이제 왕이 됐지만은 저 수르야의 아들들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다윗이 자기 살아생전에는 요압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자기 누이를 봤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수족처럼 평생을 같이 싸워왔던 사람이에요. 나라를 이루는데. 그러나 어떨 땐 자기 멋대로 해. 자기는 차마 죽이지 못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미리 공부해 보는 거예요. 죽을 때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할 때 그 요압이 잘못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로 편히 죽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만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나중에 요압을 죽여요. 이제 그렇게 요압은 나중에 인생이 된다는 걸 미리 한번 좀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인물들과 이 헬가 다스림을 연결시켜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 헬가 다스림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날카로운 칼의 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형제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막 칼을 대고 서로 찔러 죽이고 싸우고 이랬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헬가 다스림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막 어떤 것이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싸운 곳,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이제 왜 그렇게 졌는지 이런 것들은 좀 기브온과 또 연관시켜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제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의 군대가 기브온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곳이 모여가지고 그 기브온에 연못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연못에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모인 거죠. 그런데 이제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오늘날 거기를 발굴했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진짜 기브온 땅에 큰 연못이, 지름이 11m라 그래요. 발굴된 게 11m하고 깊이가 25m나 되는 엄청난 저수지 같은 연못이 발굴이 됐다는 내용들이 주석책에 나와요. 각주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자, 두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 연못을 마주보고 이제 군대가 지금 딱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니까 요압이 정보를 듣고 이제 군대를 몰고 막으러 나간 거예요. 거기서 만난 게 이제 기브온 땅에서 그 연못 사이에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록 지금 순간적으로 왕이 둘이고 지금 이런 혼란기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다윗의 군대들, 요압은 이 유다 지파예요. 예? 이쪽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군대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민족으로 블레셋과 싸우는 같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에 욕심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적이 된 거죠. 우리 역사에도 뭐 쿠데타가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한 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선배고 후배고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은 방어군 쪽에 서고 한 사람은 쿠데타군에 서가지고 서로 죽이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얼마 전에 벌어졌어요. 텔레비전에서 뭐 제5공화국 그래가지고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다 봤을 거예요. 정말 친한 사람이었는데 따당 총을 쏘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후배를 죽여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혼란이 이제 이 두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고 이 평화로운 땅인 기브온을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터 헬갓 하수림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먼저 아브넬을 보겠어요. 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거예요. 3장을 읽어보면 금방 나와요.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권력자는 누구예요? 아브넬 자신이에요. 왕을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누리는 거죠. 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저기 다윗만 죽이면 이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자는 군권을 가진 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해 온 거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쪽에서도 요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기브온에서 만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연못에 맞닥뜨렸는데 12절 13절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양쪽에 이제 그 연못 사이에 탁 이제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ጮ했겠지만은 얼마나 이제 긴장된 순간이었겠어요. 여차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와 하고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칼로 찌르고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조용한 그 침묵을 깨고 아브넬이 먼저 말을 합니다. 요압에게 제안을 하나 하는데, 야, 우리 다 싸우지 말고 12명씩 뽑아가지고 대표 12명씩 뽑아가지고 싸움을 시키자. 그러니까 왜 12명을 뽑아서 싸움을 시켰냐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석을 읽어보면은 뭐 대표를 뽑아서 싸워가지고 이긴 팀이 이긴 거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막 요새 막 격투기 막 팔각형, 육각형인가요? 거기 안에 집어넣어놓고 막 싸움 바깥에서 이겨라 막 이런 것처럼 막 그런 짓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알 수 없지만 하여튼 12명이 대표로 싸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표로 이제 싸움을 하자 그렇게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했다는 건 아브넬이 자신이 있는 거죠. 자기 12명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엄청난 전사가 있는 거죠, 자기네가. 그러니까 요압이 이야기를 듣고 동의를 했어요. 그건 요압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명 있다, 그런 사람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갖고 12명씩 뽑아서 이제 다 나머지들은 여기서 응원하고 있고 12명이 이제 칼을 들고 나와서 싸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 하게 하자 하매, 그리고 24명이나 싸우는데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졌다 그랬어. 와서 뭐 짱짱 싸우다가 탁 싸워가지고 뭐 이쪽이 이기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12명이 딱 나오더니 한 명씩 머리채를 딱 잡고
아마 짧은 검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걸로 그냥 옆구리 같이 푹 찔른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용맹한지, 죽음에 대한 두렵도 없는지. 그냥 머리채 잡고 딱 붙어서 뭐 도망다니고 싸우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머리채 12명씩 나와가지고 콱 잡아가지고 팍 서로 찔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4명이 일제히 쓰러져 다 죽어버렸어요. 단번에. 24명,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면은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굉장한 슬픔이 되고 충격이 되지만, 전쟁에서 뭐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면 무슨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24명은 어느 집의 귀한 아들이었죠. 아들이요. 그리고 이들이 왜 서로 죽이고 싸워야 됩니까? 지금 같은 민족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요압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났고, 무의미한 싸움을 해서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24명이 죽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형식의 잔혹한 전투가 흔한 것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런 전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잔인한 짓을 한 건데,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자기의 부하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처럼 막 죽음으로 내몬 거죠. 예? 성경에서 좀 벗어나 얘기하면은, 옛날에 일본이 2차 대전 일으킨 다음에 막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막 싸울 때, 일본이 맨 처음에 다 점령했죠.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점령해가지고 동남아시아의 그 방대한 그 지하 자원을 통해서 미국을 치려고 그랬던 나라예요. 인도까지 쳐들어갔으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예? 미국과 전면전 선전포고를 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미국을 쓸 때 쌀미자를 쓴다 그래요. 먹는다고. 우리는 아름다운 미자를 쓰는데 쌀미자를 쓴다 그래요. 그 이제 막 나가는데 나중에는 뭐 이걸 당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막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내보내가지고 자살 특공대, 아시아의 가미가제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자살로 죽이게 하는, 비행기 하나 허름하게 만들어가지고 미국 군함에 가서 꼬라박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태평양에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섬들, 미군이 상륙하면서 이제 탁 하는데, 그들은 이제 부상병들은 죽습니다. 죽여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죽어요. 한 명도 항복하지 않아요, 일본.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그 다음에 일본의 신문에서, 이 관제 신문에서 옥새라는 표현을 써요. 옥새. 옥이 돼서 부서졌다 그 말이거든요. 사이판에서 다 죽었어요, 일본군 전멸. 사이판 옥새 이렇게 씁니다. 그 옥새라는 말은 와전 옥새의 준말로서 기화가 돼서 죽는 것, 남는 것보다는 옥이 돼서 부서지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구차한 삶을 살기보다는 국가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장렬하게 죽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서 막 사이판 옥새 뭐 어디 옥새 막 열어주니까 젊은이들이 막 열광을 해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 가미가제 특공대에 막 다 지원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벌어져요. 지가 나가서 죽지 왜 남의 집 자식들을 그렇게 죽이. 지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만은 러시아군도 한 8,000명에서 10,000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다 누구 집에 귀한 자식들이에요. 그 한 전쟁 미치광이 한 놈과 그 떨거지들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되고 젊은이들이 다 지금도 싸우고 죽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4명이 팍 찔리면서 피를 확 흘리면서 죽으니까 나머지 그걸 지켜보던 젊은 애들이 피가 확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자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왁 하고 전면전이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전명이 돼서 서로 싸우면서 죽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380명의 젊은이가 죽습니다. 여기서 끔찍하게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처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16절에 보면은 헬갓 하수름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헬갓 하수리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까? 저기 써 있잖아요. 날카로운 칼에 밭.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서로 죽이는 전쟁터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 평화의 땅을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는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헬갓 하수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원래 땅 이름은 뭐예요? 기브온 땅인데
그것을 헬가 다스림이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자, 이 모든 비극은 아브넬과 요압 두 사람의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아브넬이 더 문제죠. 요압도 문제지만 요압도 지멋대로 하면서, 요압은 그래도 다윗이 있기 때문에 2인자로서 권력을 누리려고 했고,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지가 실질적인 왕노로 따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걸기작거리는 게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러 온 거죠, 아브넬이. 예?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평화의 땅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헬가 다스림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뭘 설교하려는지 벌써 여러분 눈치를 챈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헬가 다스림을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헬가 다스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평화를 사랑하고, 갈등 있는 것도 평화롭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가정에 가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이 국가 안에서도 맨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런 말만 하고 글을 쓰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아브넬은요,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이 욕망 때문에 큰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3장에 나옵니다. 자기 왕 이스보셋하고 이제 갈등이 생겨서 싸울 때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3장 먼저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왜? 다윗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는 권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제쳐놓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넬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장로들, 지도자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계속 아브넬에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3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안 써왔으면 여러분 책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시작. 이걸 알았으면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3장에 가서 이제 왕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이 왕을 배반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또 같은 민족끼리, 형제끼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끼리 싸운 거죠. 죽이고 서로 싸우게 만든 장본인이 된 거예요. 이제 유럽의 역사를 읽어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가톨릭과 기독교, 개신교 국가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가톨릭과 개신교 원수입니다, 원수. 좀 북유럽 쪽은 개신교 국가가 강하고, 남쪽 프랑스나 스페인 쪽은 다 가톨릭이 강하죠. 그 죽이고 서로 싸워. 가톨릭 교도든 개신교 교도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죽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맺으면서 평화협정을 세우고, 그래, 너희들 가톨릭 믿고 우린 개신교 믿고 서로 싸우고 죽이지 말자.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 이후에도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인데 그 권력자들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자식들끼리 얼마나 서로 총을 떼고 싸웠습니까? 유럽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게 해서 평화를 깨고 전쟁을 일으키고 온통 나라와 땅들을 헬갓 햇스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징적이게 이제 여기가 기브온이라 그랬잖아요. 기브온. 이것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기브온 땅을 헬갓 햇스림으로 만든 거죠. 네? 기브온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기브온 땅은 성경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땅들을 이제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안 나눠줬죠. 11지파에게 나눠줬고 나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나눠준 땅 중에서 목초지가 있고 좋은 성읍들을 그들이 주게끔 했죠.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땅들을 레위 지파에게 그것도 나쁜 땅 줄까봐 하나님이 추첨을 하게 했어요. 추첨을. 예? 남 주는 건 나쁜 거 줄라 그러잖아요. 레위 지파. 예? 그럼 못된 버릇이 있어요. 예?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나쁜 거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려고 하나님 제비를 뽑게 했는데 다 목초지가 있는 좋은 땅들을 줬어요. 자, 그러니까 기브온은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한 땅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21장 17절, 역대하 6장 6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한 20리길 정도 되는데 이곳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이 기브온은 여호와의 제일 중요한 중앙 성소가 있는 곳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예?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중앙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자,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지시해가지고 기브온 산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역대상 16장 39절 40절에 나와요. 제가 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브온은 제사장들이 사는 땅이고 거기 제일 중요한 중앙 성소가 있고 거기서 다 예배를 드리고 평화가 유지되고 그러는 곳이라는 걸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은 기브온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성전을 짓기 전에 제일 큰 성소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기브온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곳이었고 가장 큰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거룩하고 평온한 곳, 샬롬. 거긴 제사장들이 있는데 누가 가서 싸우던 사람도 와서 예배드리면서 화해하고 그런 샬롬의 장소죠. 적어도 아브넬과 요압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싸우기 전까지 기브온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곳이고 샬롬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권력에 대한 탐욕과 욕심에 불타던 이 두 사람이 이 거룩하고 평온한 성읍을 순식간에 헬갓 핫수림으로 만든 겁니다. 뭐가 만들었다고요? 그들 안에 있는 이 욕심, 욕망, 다 이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나라를 온통 헬갓 핫수림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싸움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됨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돼요. 거짓의 사람과 진짜 믿음의 사람을 구분하는 길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남을 혐오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100% 거짓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막 군중들을 분노하게 하고. 그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에 어떤 부대가 있냐면 인터넷 부대가 있습니다. 요번에 그 뉴스에서 들었겠죠 여러분. 누굽니까? 그 러시아의 푸틴의 그 정신적 철학적 지주인 그 교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수의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죠. 폭파해가지고. 그 여자가 뭘 하던 여자냐면은 그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세계 서구의 젊은이들에게 정당화시키는 일을 인터넷에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이런지 서방의 젊은이들이 읽으면 러시아의 모든 행위가 옳게끔 느껴지게끔 글을 써. 인터넷처럼 막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정보국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다 못 나오게 합니다. 그 사람들 글을 못 쓰게 하는데 교묘하게 숨어서 지금 그런 인터넷 이 전쟁전, 스파이전이 엄청나게 가짜 정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매일. 내 핸드폰으로도 맨날 누가 보내잖아, 오고. 예? 읽으면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퍼날르고 막, 예? 자, 그럴 때 볼 때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이 사람이 국가의 하나됨, 평화와 하나됨, 용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하더라도 남을 혐오하고 모욕하고 갈등하는 말을 하는지 보면 돼요. 남을 혐오하고 갈등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100%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괜히 막 또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하고, 이게 너무 어리석어 사람들이. 그런 가짜 정보 전쟁이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말도 못합니다. 뭐가 진실이고 맞는지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속아요,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예? 우리나라 선거에도 북한이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개입을 하고 말도 못해요, 여러분. 가짜로 막 드루킹해가지고 조회수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사가 막 뜨게 해서 핸드폰에서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면 평화, 용서 이런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됨. 그러나 혐오, 모욕,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짜다, 거짓의 사람이라는 거,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 그 사람들은 이 나라를 온통 헬과 다스림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정말 중요한 적용은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오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요한 3서에 보면은 교회를 섬기는 두 명의 장로 이야기입니다. 요한 3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두 명의 장로가 나와요. 한 사람은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이고, 한 분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가이오는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축복을 해요. 그러나 이 디오드레베 장로는 엄청나게 책망을 해요. 왜?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으뜸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는 것이, 정치로 말하면 교회 모든 의사결정이나 일을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너무 교만해지고 뭐라 그랬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으뜸.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맨 처음에 교회 예수 믿고 교회를 잘 섬길 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려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조금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봐줘서 이제 직분도 갖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착각을 하게 돼, 자기가. 그러면서 자꾸 교만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쭉 라이벌들이 생기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으뜸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욕망이 마음속에 들어간 순간 이 사람 디오드베레 장로처럼 목회자인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사도 요한, 목회자인 사도 요한을 뒤에서 악한 말로 비방한다 그랬어요. 목회자를 비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순순하게 이렇게 비방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막 욕하고 내쫓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게 주인 노릇 하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샬롬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헬과 다스림으로 만드는 장본인 디오드레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경고하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나머지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요한 3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니라. 누군가에게 교회 안에서는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나쁜 게 영향을 받아. 나쁜 것에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디오드레베에게 영향을 받아. 그런 사람이 돼. 그 망하는 길로 같이 가요. 어떤 사람 저러면 안 된다.
그럼 교회 열심히 잘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 길로 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전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영광입니다. 축복이고, 그러나 으뜸이 되기를 꿈꾸면 안 돼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샬롬으로 만드는 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정말 빌립보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여인이고, 그래서 거의 쌍두마차가 될 정도로 이제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둘이 시기 질투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려서 헬가 다스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바울이 권고하기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열심히 얼마나 좋아. 네? 근데 그걸 싸워가지고 헬가 다스림을 교회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때까지 한 일을 다 망쳐놓고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잘 섬겨라. 잘 섬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야 되고 교회 또 우리 사회 안에서 다 적용을 해야 돼요. 이제 추석이 가까웠잖아요. 형제들도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데 꼭 만나면 또 싸우고 있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이 말 저 말 옮기고 댕겨가지고 헬가 다스림을 만들어놔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형제들, 가족들, 부모님들 다 만난 가정을 헬가 다스림이 아니라 샬롬의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상 하나됨과 평화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가 돼서 손잡고 일하는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갈갈이 찢겨져 있는 이 나라 아주 정치의 환멸을 느끼겠어요. 진짜로 저 야당이든지 저 여당이든지 하는 짓이 이게 지금 국민의 안중에도 없어요. 아주 정치만큼 저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저들이 하는 일은 갈라치기 하는 일밖에 없어요. 국민을 이 조그만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동서로 갈리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갈리고 또 젊은 층과 자녀층 또 갈리고 그 남자와 여자로 또 갈리고 계속 이렇게 헬가 다스림을 만들어서 이 자기의 권력의 욕구를 채우려는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갈갈이 찢기고 있는데, 그런데 같이 춤추지 마시고 제가 아까 정해진 기준이 있죠. 그 사람이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혐오와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가서 글도 쓰면서 아름다운 글을 쓰면서 헬가 다스림으로 다 깨져 있는 이 나라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데요. 지금 24분에 빨리 한번 얘기하겠어요. 또 한 사람의 장군을 소개하는데 거기 이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아사엘. 그러니까 수리아의 세 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막내 외조카인데 이 아사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삼형제 중에서도요, 이 아사엘은, 이 장군은 정말 특별한 재주가 있었는데 너무나 민첩하고 빨라. 얼마나 빠른지 들로르보다 더 빨라요. 움직임 막 진짜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보다 어떤 장군보다도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날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제 우세했어요? 다윗의 군대가 우세하고 아브넬은 이제 피해서 가는 거죠, 자기 나라로. 이제 그걸로 가면은 거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지금? 서로 미워하고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끝내고 가면은 태각하게 가니까 끝내야 되는데 이걸 끝내지 못하고 끝까지 삼형제가 쫓아갑니다. 끝을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삼형제 중에서도 이 아사엘이 발이 제일 빨라. 그러니까 앞장서 쫙 쫓아간 거예요. 아브넬을 죽여갖고 이제 공을 세우려고. 다윗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다윗은 평화주의자예요. 그런데 그걸 죽임으로 다윗에게 가서 자기가 형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권력을 누리려고 그런 자세로 이제 쫓아간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사엘은 다윗의 30명의 특별한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 이 성경 큰 용사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경 구절 빨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명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장군 30명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라 그랬어요. 용사 중에 큰 용사, 엄청난 용사인데 그 중에서도 발이 엄청나게 들로르보다 더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딱 쫓아간 거예요. 아브넬이 비록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장군 아닙니까? 한 나라에.
지금은 싸움을 중지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냥 가게 내버려야 돼야 되는데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그냥 공명심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 아브넬이 제발 그러지 싸우지 말자 그런데도 쫓아오다가 결국은 아브넬에게 여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창을 뒤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죽음 때문에 이제 요압이 자기 동생 원수를 갚는다고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아브넬을 또 3장에 가면 죽이게 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불화의 그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로루같이 빠른 발을 들로루같이 빠른 발은 재능을 말하는 거죠. 남들이 안 가진 많은 달란트와 재능들을 우리에게 각자게 다 주셨는데 그것으로서 헬과 다스림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샬롬을 만드는 데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헬과 다스림과 연결시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죽었지만은 요압과 아비세라고 하는 두 형이 살아있잖아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싸우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뭐하냐. 그러니까 아브넬은 어떻게 보면 참 교활한 사람이야. 자기가 우세할 것 같을 때는 싸우자 그러고 불리하니까 도망가면 싸우지 말자 그래요. 좀 얄미운 교활한 사람이지만 이제 거기서 싸움을 끝내야지. 이미 380명이 죽었는데요. 근데 끝까지 쫓아가니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브넬이 이제 그만 싸우자 그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냐 형제끼리. 그랬더니 요압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싸움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휴전이 왔어요. 아브넬은 돌아가고 요압은 돌아왔는데,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한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오래매. 그 순간은 이제 평화가 잠깐 왔지만 그 이후에 계속 싸운 거예요. 이 싸움의 원인은 두 사람 때문이에요. 요압과 아브넬. 요압은 이제 자기 동생까지 죽었기 때문에 더 원수를 갚으려고 이제, 그리고 아브넬은 저놈만 죽이면 내가 이제 권력을 완전히 잡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 순간적인 평화를 이루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권력에 대한 그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욕망,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적인 전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내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내적인 전쟁에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어둠의 권세에게 사로잡히면 잠깐은 평화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또 싸우고 또 헬과 다스림을 만들고 그게 계속 나와요. 내 안에서 그걸 쫓아내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속사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마귀와의 이 욕망과, 이 권력에 대한 욕망, 이 어두운 그림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화, 샬롬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서, 그래야만 앞으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헬과 다스림은 절대 안 잊어먹겠지 이제. 헬과 다스림. 내가 있는 곳을 헬과 다스림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샬롬의 공동체로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기도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늘 성령 충만하여 내 안의 정욕과 욕심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이 나와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